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오늘 우리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오늘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 병행 구절되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인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우리 도덕적 판단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의 평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앞선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 인물을 평가하는 방법이 얼마나 편견이 많았는지, 오해가 많았는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과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절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 그 사람이 당했던 환경적인 상황이라는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지금 그것들을 전부 다 현재 지금 우리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서 그것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판단은 성경이 말하는 평가, 성경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한국 교회의 주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성경 인물이 평가돼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가 평가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할 때도 우리나라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술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안에 전 세계 교회도 없는 금주 금연에 관한 그 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이런 한국 교회의 특별한 도덕적 기준과 근거로 성경 인물을 판단했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 이야기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국 문화 또 한국 교회의 배경 아래서 술 못지않게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자. 한국 사회는 특히 여자 또는 이성, 성적인 일탈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사회예요. 누군가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가 횡령을 해 먹었대. 이런 거는 아이고 그놈이네 막 이렇게 쉽게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글쎄 그 성적으로 범죄를 했대.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의 한국 사회 자체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여자, 특히 성적 일탈에 관련해서 특별히 예민한 사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도덕적 잣대가 돼서 평가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절에는 흔하거든요. 우리가 전남 도지사도 그랬죠. 그리고 서울특별시장도 그랬죠. 또 부산광역시장도 그랬죠. 이 여자 문제, 이성 문제로 직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바른 지평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한 이런 편견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크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의 예로 삼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 삼손에 대해서 몹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 하면은 참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좋은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삼손 참 멋진 사람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여태까지 삼손을 칭찬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굉장히 큰 능력, 그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형편없이 무질서하게 살다가 여자 때문에 망해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쉽게 폄훼해요. 삼손이 특별히 더 특별하게 미움을 받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했던 대로 한국 사회가 여자 문제, 이성 문제, 성적 어떤 일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가 예로부터 이 본처 그리고 첩을 드리는 처첩에 관한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한 가정 불화, 그것으로 인한 이 적자와 서자의 어떤 쟁탈전, 이런 어떤 가정 안에서의 불화, 이런 것들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와 연관되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심한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요. 어쨌거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손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에 결론부에 가서 삼손 참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가하는 삼손의 모습과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실제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은 한마디로 말해요. 믿음의 용사였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용사였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는 삼손은 여자의 눈먼 바람둥이라든가 아니면 여자 때문에 사명을 그르친 모질이, 멍충이, 이 정도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인상은 성경이 말하는 삼손과는 거리가 멀다. 삼손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건데, 오늘 살펴볼 것은 성경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 안에서 삼손의 자리는 어딘가. 그래서 삼손에 대한 우리의 왜곡과 편견의 단상을 한번 적나라하게 펼쳐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삼손이 결혼했던 그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가 평가하고 있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에 대한 평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2절이에요. 사사기 자체에 나타난 성경 구절은 이 삼손이 직접적으로 행동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바쁘죠. 그러나 그 직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삼손을 그 당시에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이 구절은 성경의 가장 직접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삼손은 착했다, 나빴다, 선했다, 악했다,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자체,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으로 알고 있죠?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었잖아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제가 이거 강의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주제로 제가 강의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그 구절을 읽으시면 또 떠오를 거예요. 이 강의를 제대로 들은 분은 히브리서 11장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불려요. 곧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 11장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화되어서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즉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이런 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기록해요. 진짜 믿음이 교과서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의 상황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예들, 믿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행동했던 예들을 갖다가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기록하고 있죠.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즉 이들은 믿음을 자신의 삶에 실체화시킨 사람들이다. 다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개념과 함께, 이론과 함께 실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 거론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의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보이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포기했다라는 설명을 해요. 때로 목숨을 걸어요.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서 평가하기를 한 7가지 정도로 평가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일곱 번째로 그들은 전쟁 앞에 용감하게 나서서 이방 사람들의 진영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적어도 7가지 정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38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이들은 참된 믿음의 바른 용사들의 예로 거론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맞죠?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삼손을 바람둥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람둥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 안에 삼손이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불편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믿음의 용사들 안에 삼손을 넣어놓고 있죠. 맞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잖아요. 삼손. 그죠? 있죠?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 나온 말씀이 그 앞서 나열했던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면서 쭉쭉쭉 7가지 믿음으로 행동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기드온이나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단지 도덕적으로만 읽고 삼손을 그냥 방탕한 바람둥이, 여자만 밝히는 이 생마, 뭐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구도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생각이 어떻든, 우리의 소견이 어떻든 성경은 삼손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과연 우리가 평가하는 삼손의 모습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삼손의 모습이 옳을까요? 자, 한번 취사 선택해 보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평가보다 누구의 평가가 옳아요? 그죠?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심지어는 뭐 교리로, 신조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하는 삼손은 어떻냐는 거죠. 우리 평가는 뒤로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딜레마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른지 그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소 성경 안에서 삼손을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요, 성경을 아주 바르게 읽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을 아주 고약한 더러운 인물, 아주 그냥 생마, 아주 그냥 막 바람둥이 이런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은 성경을 읽는 눈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제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성경이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기존 도덕적 관점으로 삼손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이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왜 삼손이 믿음의 용사일까? 그렇다면 왜 삼손이 믿음의 용사일까? 삼손이 믿음의 용사가 아닌 이유는 생각이 많이 나죠.
삼손은 믿음의 용사가 아닌 이유는 많이 생각나요. 막 드릴라 사건을 봐라.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용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드릴라 사건을 보면 삼손을 결코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기 민망한 거 사실이죠. 참 여자 앞에 약한, 그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이 작게 평가하는 부분을 우리는 엄청나게 크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작게 터치하고 갔던 부분을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돋보기를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력까지도 첨부해서. 그게 문제예요. 성경이 중대하게 다루는 문제를 우리는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고요. 성경이 쉽게 터치하고 가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성경이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성경은 삼손이 믿음의 용사로 싸운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삼손이 드릴라에게 홀려서 사명을 망쳐버린 부분을 사실은 작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삼손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그 삼손의 그 흠과 티를 작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이루었던 더 큰 그 인생에서의 큰 성과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여자와 관련된 도덕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 역사, 즉 구속 역사의 중요성, 이스라엘의 사명과 관련된 중요성은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본문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삼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중 누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기억나죠?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윗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왕,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삼손의 드릴라나 다윗의 밧세바나 차이가 뭐예요? 예? 도대체 여자와 관련된 범죄였잖아요.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근데 왜 다윗은 삼손과 다른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눈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문제는 삼손이 드릴라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 젖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삼손이 믿음의 용사라고 불리기에 합당했는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부터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삼손이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삼손이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역사마다 존재했죠. 시대마다 존재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자들. 사울 시대는 아말렉이 그랬죠.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운다? 대대로 싸워야 하니까 대대로 대적인 거예요. 그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하니까 대대로 적이죠. 그죠?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왕의 자리로부터 폐위당해요.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거기 밑줄 보세요. 그럼 그 밑에다가 그러면 대대로 적이네. 이렇게 해서 적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왕의 자리로부터 폐위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각 시대마다
그 각각 해당하는 대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우 시대에는 모압이 대적이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는 가나안이 대적이었고요.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 대적으로 등장했고요.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이 대적으로 등장했죠. 그러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직무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즉 삼손의 시대에 삼손에게 주어진 직무는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싸우고 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또 삼손은 어떤 일을 했어요? 사사 시절은 커다란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순환,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각각 사사의 시절마다 이 악한 사이클이 크게 돌아가요. 이 악한 사이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이 대적의 지배를 당하게 한다든가 대적이 와서 막 옆구리를 콕콕 찌른다든가 못 살게 굴죠. 그럼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요. 막 그러면서 막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래? 너 나에게 구원을 청원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금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 이 구도예요. 죄악의 사이클. 이 사이클은 각 사사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모든 사사가 이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말기로 가게 되면 놀랍게도 이 죄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져요. 죄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져요. 우리가 잘 알듯 이 시절의 사사는 삼손이었어요. 이 끊어진 고리는 이스라엘의 회개라고 하는 고리가 끊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셔서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고리가 끊어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을 위한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러나 이제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사사를 앞에서부터 주의 깊게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면 그 죄악의 사이클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시대마다 대적을 보낼 때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직전에 회개했거든요. 그러나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던 삼손의 시대만은 이스라엘이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 시대가 갖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들은 대적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맺어요. 블레셋이 자기들을 막 괴롭히면서 오니까 블레셋 눈치를 보면서 아 형님 왜 그러셔요 하면서 오히려 블레셋과 친해지려고 해요. 화친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겨야 할 블레셋과 화친을 맺는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자인 삼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갖다 바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 삼손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삼손을 잡아갔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좀 건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친다니까요. 자기의 구원자를. 마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버리듯 그 유다 지파가 그렇게 3,000명이 그 블레셋을 잡아 갖다 바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적 블레셋이 골칫덩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하나님의 사자 삼손이 오히려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죠? 삼손이 누구에게 골칫거리예요? 블레셋에게 골칫거리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든든한 어떤 의지가 되는 구원자인데, 근데 삼손 너 가만히 있어 좀. 너 때문에 일 다 그렇잖아. 우리 형님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너 왜 자꾸만 그냥 문제를 그냥 긁고 부스럼 만들어?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도륙한 삼손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5장 보실래요? 사사기 15장 11절. 사사기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진짜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우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 형님이 우리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삼손은 이런 시대에 홀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대적자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적 블레셋과 적당히 눈치 보면서 교제하며 살려고 그러던 시절에, 우리가 성경의 대적들을 신약시대의 죄로 형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장면은 그 죄를 짓는 당사자 그리스도인이 자기 합리화하며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달라요? 블레셋은 싸워 물리쳐야 할 대적인 거예요. 화친하고 손잡아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므로 삼손은 그런 시절에 홀로 싸웠던 용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한통속이 되었을 때 삼손 혼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부단히 그들과 싸워요. 이제 삼손 이야기가 기록된 각 장들을 눈을 씻고 다시 보시길 바라요. 드릴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기 전 온통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구원자의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14장 보실래요? 14장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아내를 빌미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죠.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15장으로 건너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삼손은 자기 아내를 동무에게 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여우 300마리 꼬리를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곡식당 모두 태워버리죠. 또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아내를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을 붙들어서 블레셋에 갖다 바치려 하니까 나귀의 세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자, 여자 문제로 인해서 삼손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들로 모두 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빚어진 쓸데없는 충돌이라고 치부해버리거든요. 아주 못돼먹은 성격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일 뒤 앞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일에 하나님의 신을 거기다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삼손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이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건들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운데 행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요. 여성 편력자 아니면은 뭐 그냥 바람둥이 골치 아픈 어떤 망나니 이 정도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삼손이 마지막으로 행한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손이 어떻게 마지막에 그 일생을 마감했는지 잘 알죠?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은 삼손이 드릴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악이죠. 성경 역시 이 사실을 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16장 20절 보실래요?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즉 삼손은 비록 용사였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싸운 사람이었지만 너무 많은 함정을 가지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삼손은 여자라고 하는 큰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사 삼손의 마지막 삶을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해요. 삼손은 비록 잠시 실패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쳐버릴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다시 자신의 사명을 되찾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삼손을 비난하는 것은 큰 문제죠. 삼손의 사명이 철저히 블레셋을 괴멸시키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자, 때문에 삼손이 죽을 때 결심하고 단행한 일은 그 소명에,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명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명을 위해서 몸바쳐 죽은 거예요. 영웅적인 행동이죠. 성경도 그런 뉘앙스로 사사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16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대충 읽으면 삼손이 죽을 때 사람 많이 죽였나 보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읽으면요. 양상이 달라져요. 자, 삼손이 무너뜨린 그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무고한 서민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집에 남녀가 가득했다 하고요. 27절 보세요. 남녀가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블레셋 어떤 방백들?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었다. 맞아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죄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그 집안에는 블레셋 모든 방백이 있었다. 이 말이 문자대로 그대로 사실이라면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위정자 또는 수뇌부, 기득권자 다 대동해서 함께 죽은 거죠. 실로 어마어마한 전과를 이룬 거죠. 어쩌면 블레셋과의 싸움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전과를 올린 걸 거예요. 우리가 한때 미얀마에서 테러가 있었죠. 거의 대통령도 막 이제 위기가 있었고 막 내노라 하는 장관급들, 우리나라 거의 정치계에서는 탁월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다 동석했었는데 이 테러가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다 그냥 말 그대로 돌아가셨죠. 운 좋게 대통령은 살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나라의 가장 장관들, 우리나라 각 부처 장관들, 대통령까지 다 죽어버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총선을 해요? 그냥 비상 시국이 되는 거예요. 계엄령이 선포됐을지도 몰라요. 아주 그냥 무주 공산이 되는 거죠. 혼란의 도가니가 됐을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집안에 모든 방백들이 있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삼손의 사역과 이스라엘 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몇 년 동안? 이것도 기간이 있었네요. 그죠? 40년 동안.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는 블레셋이 총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되리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어디다 밑줄을 그시냐면 우리가 13장 1절에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13장 5절에는요. 어디다 밑줄을 그시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것으로 봐서 삼손이 태어날 때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블레셋은 총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될 것이고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미 그 압제는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다가 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사사기 16장 31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사기 16장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사사기 15장 20절하고 16장 31절에 의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지낸 것이 20년이었다. 그리고요, 블레셋의 압제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태어난 삼손이 아무리 빨리 사사의 일을 시작했다 해도 적어도 한 15, 16세에 시작했다고 하면 블레셋 지배 40년 중에 절반, 20년 정도 넘는 시간에 태어나고 자라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그 인생의 절반은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만약에 40세까지 살았다면 20년은 준비, 또 20년은 사사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분명히 아까 우리가 말씀 13절에 아니죠. 13장 5절에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리라 그런 거 아니죠. 구원을 끝내리라 그런 거 아니죠. 구원을 시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 뭔가 블레셋은 대항할 수 없는 강적이었는데 삼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가능하게 된.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구원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사실 블레셋의 압제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삼손은 아니고요. 누가 마침표를 찍었냐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 아세요? 사무엘이 블레셋에 마침표를 찍어요. 자,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자, 삼손과 사무엘은 블레셋의 통치 기간에 함께 태어나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더라도 그들의 사역 기간은 겹쳐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뭐 조직신학 교수면서 성경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고고학적 발굴 기반에 해서 아마도 이 시제를 추정하기를 주전 1030년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났다라고 주장해요. 또 우리나라의 그 석학인 김의원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주전 1084년 정도에 블레셋의 압제가 끝났다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삼손이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벗어나는 임무는 사무엘에게 넘겨졌고요. 그러나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삼손으로 시작하여 사무엘로 끝났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시작해서? 삼손으로 시작해서 사무엘로 끝났다. 성경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가 삼손으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끝나는 것은 사무엘에 의해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사무엘에게서 그 구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으로 시작되어 사무엘로 끝났다. 맞습니까? 이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두 사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이거 뭐 한국 교회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학자들의 견해도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지지하는 삼손과 사무엘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앞에 두 사실, 그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실에서도 삼손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에 대한 공적을 이 두 사람에게 돌리고 있고요. 이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히브리서가 삼손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부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 해석에 너무 사로잡혀서 삼손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확인된 사실들을 근거로 삼손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제 삼손에 대한 좀 오해를 푸시고 자잘한 그런 삼손의 개인적인 실수들을 크게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큰 대세, 그 삶의 사역과 인생을 한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에 삼손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명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